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10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북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서 이제 그 바란 광야 끝이 가데스 바네아라 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흘길을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정확히 11장 1절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10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지금 3일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이 3일 길을 갔는데 아마도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막 건너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는데 사흘 길을 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도. 그 이유는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사흘 길을 한 200만 명이 가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상기했다면 이들이 좀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소리가 무엇일까?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잠시 자신의 삶이 힘들다 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참 싫어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불로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제 진영 끝에서 또 불이 붙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다 타 죽는 것입니다. 전체 진영이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굉장한 진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장미꽃 주셔도 감사하여 가시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로서 자꾸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셨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졌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도자가 누군가?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았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교회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지도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불을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불을 꺼뜨리시고 다시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기도로서 불이 꺼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이러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두 번째 원망 불평이 일어났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금방금방 한 명이서 지금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번지고 있는,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것인데, 특히 원망하는 말은요, 불평하는 말은요, 금방 확산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경계하시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마실 물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는 먹을 것, 하나님 먹을 것은 주셨잖아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오직 한 가지 만나 하나밖에 없냐 하면서 이것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이 왜 시작됐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방 민족을 같이 하나님이 품어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의 작은 그런 것이 씨가 돼서 공동체가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단락과 이 단락 두 개 합쳐볼 때 가장 큰 죄악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인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신분,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다?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결정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분자다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 그 공동체는 튼튼한데 거기서부터 오히려 도리어 원망, 불평이 시작된다면 공동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금방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세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공감을 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물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럴 때 모세가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도 받고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 볼 때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나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베푸시사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듯한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잖아요.
백성들도 불평하고 지도자도 같이 불평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 마음이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해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을 때는 참 탄식도 나고 참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야 힘들지? 그런데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70명 붙여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 골라봐라. 네가 한번 골라봐라. 백성 중에서 고르고 함께 장막 앞에 서봐라.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그냥 그만두고 새로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가 한번 뽑아봐라. 지도자로 세워서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워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겠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라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지도자와 동역자들을 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백성을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도자들 70명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25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모세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거기 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70명을 불렀는데 한 두세 명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 앞에 오지 않았음에도 진중에 그냥 있는데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엘닷이라는 사람이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기명된 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안 오고 순종을 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 그들은 말도 안 듣고 했는데 제외합시다.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은 자기 혼자 뭐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만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인도하면 그거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차라리 다 성령 받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인 것이죠. 그게 훌륭한 지도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영산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영산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그런가 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교회의 어려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해답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 이 주님의 몸된 영상교회를 더욱더 우리가 세우고 또 부흥케 하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